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하는 것이 있죠. 무엇을 매일매일 하는 겁니까? 뭐 먹고 자고 하는 것, 뭐 당연하죠. 하지만 선택이라는 것도 늘 하고 삽니다. 선택하지 않고 사는 적이 단 하루도 없을 겁니다.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오늘 새벽기도를 갈 것이냐 말 것인가 하는 것도 선택의 일환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매일매일 선택을 하고 사는데 그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좌우됩니다. 그 옛날에 보면 광고에 그런 것이 있었어요. 한순간의 선택은 영혼을 좌우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광고죠. 그런데 이 선택은 사실은 순간적으로 선택할 때도 많지만 그 선택은 그냥 아무런 기반 없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안에 기반된 것이 있습니다. 그 기반과 기초에 의해서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또 대한민국 군인이면 그 군인에 맞게 선택을 하겠죠. 예를 들면 군인인데 내가 적군의 어떤 선택을 하진 않겠죠. 내가 대한민국의 사람이라는 또 국민이라고 하는 군인이라고 하는 그 기준에서 선택을 하게끔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택은 하나의 열매고 그 열매를 이루는 뿌리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뿌리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가치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 내가 가지는 세계관 이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선택은 그 사람의 가치관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 선택을 해요. 근데 그 선택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등장인물이 몇 사람입니까? 예? 예, 모세? 예, 세 사람입니다. 모세 이야기가 나오죠.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근데 이제 모세의 이야기가 좀 길게 나옵니다. 그리고 30절에 가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여기 여호수아란 말이 나오진 않지만 이때는 모세가 아니고 여호수아가 중심이 되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절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그러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 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와 여호수아와 기생 라합. 근데 이제 라합을 부를 때 꼭 기생자가 붙어요. 이 기생자가 그의 이력서에 늘 붙는다 그러면 별로 이렇게 바람직하게 보이지 않잖아요. 하지만 이 기생 라합이라는 말을 쓴 것은 사실은 그의 명예를 손실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명예를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렸을 때 또 젊은 시절에 뭐 공부도 못하고 굉장히 집안도 불행하고 아주 여건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하면 그 사람, 성공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과거가 그 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아름답게 부각됩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아주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으로서 입장만 된 것이 아니라 아주 역할도 너무너무 잘해요. 그리고 역사에 남는 인물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은 초등학교 출신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되어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을 공로를 내세웠다. 그러면 그의 과거에 국민학교 나왔다, 초등학교 나왔다는 것이 더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름다운 삶을 남길수록 과거는 추한 것이 아니라 더 아름답게 승화됩니다. 하지만 과거의 경력이 하려 해도 그의 인생이 마무리가 안 좋으면 그 사람은 뭐 공부도 많고 돈도 많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을 보면 참 처절했어. 그래서 그의 과거가 더 나쁘게 평가되잖아요. 근데 이제 기생 라합 같은 경우는 기생이라는 이름이 붙긴 하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특별히 그가 구약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신약 히브리서의 명단에 들었다는 것은 굉장한 것이죠.
그리고 그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잖아요. 굉장한 여인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사람의 특징이 뭐냐? 모두 그 앞에 뭐라고 붙어 있어요?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믿음으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으로라는 말이 계속 붙어 있습니다.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또 그 뒤에도 보면 계속 믿음으로 27절 애굽으로 떠나 그러죠. 또 28절 믿음으로 유월절가, 29절 믿음으로 그들은, 30절 믿음으로 7일 동안, 31절 믿음으로 그러죠. 그러니까 이들이 선택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선택의 기준이 뭐예요? 다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모세도 그렇고 기생 라합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처음에 모세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데 23절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부소하지 아니하였으며, 지금 이 바로 왕이 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고 했으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잖아요. 하지만 그 부모들이 그를 몇 달 동안 숨겼다고요? 석 달 동안. 석 달이면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하루하루가 굉장히 위기의 순간들이잖아요. 위기의 날인데 그들이 석 달 동안 숨겼어요. 왜 숨겼어요? 그 아이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아름답다. 그러니까 외형이 아름답다는 것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 물론 외형도 아름다웠겠죠. 하지만 이 아름다운 모습의 그 모습을 본 것은 그들의 모습을 뭐로 본 거예요? 믿음으로 본 것이래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났을 때 그를 아름답게 보고 그 왕의 무수한 힘과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석 달 동안 숨겼다.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그 위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를 숨겼다 하는 얘기죠. 또 24절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그죠? 이제 아이가 석 달 후에 어떻게 되는 건 우리가 뭐 그 출애굽기를 통해서 충분히 알고 있잖아요. 이제 공주에게 가게 되잖아요. 하지만 여기 보면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는 왕자가 됐어요. 애굽에. 또 공주의 아들이 됐으니까요. 하지만 그가 장성하여 그 품을 벗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가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주어진 특혜가 많았던 거죠. 그의 생활 조건이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했다 그래요. 왜 거절했어요? 믿음의 선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는 자기의 현실에 좋은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을 했다. 그 믿음의 선택으로 27절 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며, 그는 왕과 함께 있으면 왕자로 살 사람이에요. 친아들은 아니지만, 하지만 그는 애굽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왜? 믿음의 선택이니까. 그리고 28절을 보면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자, 바로 왕과 붙어서 그 10가지 재앙 중에 제일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가 죽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장자를 살리는 것은 그 문설주에 피를 뿌리는 것, 그것을 기념해서 뭘 지키죠?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유월절은 사실은 구약시대 표현으로 피 뿌린 곳에 그 재앙이 지나갔다 하는 것은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그가 지키고, 그렇죠? 했다는 것은, 예식으로 정했다는 것은 굉장한 것이죠. 그런 선택은 믿음의 선택이었다. 또 홍해를 건너는 것도 마찬가지죠. 27절에 오면, 29절에 오면 그가 홍해를 건너는 것. 홍해를 건널 때 홍해가 그냥 그냥 쫙 갈라졌나요? 예? 발을 담그니까 갈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선택들이 다 이제 믿음의 선택이었다. 외형적으로 좋을 조건이 많고 따라갈 만한 그런 상황이 됐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거기에 따라가지 않고 믿음으로 고난이 오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힘든 결정이었지만 그것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30절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도니. 예, 7일 동안 돌았는데 6일 동안 돌고 7일 동안에는 몇 번 돌았어요? 7번 돌았잖아요. 6일 동안은 매일 한 번씩 도고 7일 동안은 7번 돌았습니다. 7번 돌 그 전까지 6번 돌 때까지 성이 무너졌어요? 무너지지 않았어요? 무너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 약속은 언제 나타난 거야? 마지막 돌 때 나타났잖아요. 그때까지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일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무슨 조짐이라도 있어야지. 전혀 조짐이 없고 도리어 돌 때 그것을 보는 여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비아냥거렸잖아요. 저 사람들 좀 뭐 하는 건가 지금. 전쟁을 하려면 뭐 총칼을 들고 뭐 하든지 아니에요. 그냥 빙빙 돌기만 해요. 그러니까 비아냥거렸단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나타난 거예요? 마지막 때. 그러면 그 전까지 도는 것은 왜 돌았어요? 왜 돌았어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씀이 하셨으니까. 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갔다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순종한 것이죠. 믿음으로 도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다음에 기생 라합은 그 가나안 사람이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탐꾼을 숨겨주고 생명의 위기를 맞았지만 그들을 따라간 것은 믿음의 선택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실은 간단해요. 모세와 여호수아와 라합이 다 믿음으로 선택했다. 그 선택의 기준이 어떤 자신의 편의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선택한 것이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선택했다는 것은 뭐예요? 자신의 뜻을 내보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했을 때 그들이 하는 행동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부당한 권력을 거절했습니다. 부당한 권력,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딱 거절할 수 있는 것. 또 세상의 특권을 다 내려놓은 것이죠. 세상의 특권, 하나님의 뜻이라면 세상의 특권에 끌려가지 않고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담대히 순종했습니다. 담대히 순종할 때는 뭐가 따른 거예요? 위험이 따랐죠. 위험이 따랐지만 그 위험에 그냥 연연하지 않고 위험하지만 담대히 순종하는 삶. 이것이 뭐예요? 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거죠. 우리의 선배들 중에 우리의 조상 중에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어떤 자세로 살았느냐? 그들은 부당한 권력을 거절하고 세상 특권을 내려놓고 담대히 위험하더라도 순종하는 삶.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준 모습이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자, 이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는 교훈이 뭐예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면 믿음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다 이렇게 세상을 보면서 여기에 줄을 서고 여기에 그냥 기웃거리고 하는 기준이 그냥 나의 안위와 내 욕심과 그 다음에 그런 것. 그래서 그냥 그 욕심과 나 속에 살면요 사람이 굉장히 추해집니다. 그냥 작은 것을 가지고 끌어안아야 되고 그냥 숨겨야 되고 뭐 할 줄 숨기는 것도 많고 뭔가 이렇게 뭐 감추는 것도 많고 같은 얘기지만요. 왜 그래요? 내 안에 속해서 사니까. 하지만 팍 터놓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순종하는 삶을 살면 멋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멋진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멋진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도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더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